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또 3일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또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저희들의 삶의 영의 문제들을 스스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속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 16절의 이 내용은 14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고 21절까지의 그 이제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간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신앙의 진리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깊은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기도하지 않았냐면은 자기의 환경이 바뀔 것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그 환경을 바꾸고 또 나의 삶이 이렇게 어떤 외적인 삶의 환경이 바뀌어질 것을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기도하기를 내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에베소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이제 그런 것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얼른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꺼내 주실 것을 이제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축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것을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참 크신 능력이 역사하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그러한 문제들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영적으로 영적인 것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걸 걱정하며 그 영이 오직 그 영이 구별되게 영이 이렇게 강건할 것을 이제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구하고 우리 영이 먼저 바로 되면은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필요에 따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래서 영이 잘 돼야 이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성령님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를 그런 그 막연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그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하신가,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또 그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 그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것,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 이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거는 막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그 여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받은 그 진리의 그 영의 그 비밀의 그러한 영의 지식을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어떠하므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희 충만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의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세상의 일들을 뭐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구하라,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라, 뭐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저희들 기도의 중심이 먼저 영적인 것에 그 중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그렇게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저희들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구체적인 것을 정말 제일 필요한 것들을 그것을 기도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그런 복을 받는, 이러한 영의 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상 것들과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들을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물론 뭐 저도 기도합니다. 그 삶에 저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게 해주셔야 잠을 자는 거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셔야 또 다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한 그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기도가 더 깊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은 영적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
과의 그 영의 축복의 세계를 기도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든 걸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알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강건함을 입는, 그래서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기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정말 사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한 문제가 가벼워지거나 그런 것들이 제거되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정말 이런 심리 사이콜로지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특히 사이콜로지는 뭐냐면 뭐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실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다 지나가고 어려운 일들 이제 끝나고 또 좋은 날이 오니까 이제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은 특별히 성경은 절대로 삶의 어려움이나 그 문제들을 그것을 경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그냥 괜찮아가 아닙니다. 이거 괜찮아가 아니라 잘못됐으면은 그걸 그냥 잘못됐는데 그걸 괜찮아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바른,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직한 이런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제거되길 바라고 뭔가 막연히 좋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리얼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현실주의, 아주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현실을 그냥 직면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서 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참으로 기도의 바른 기도를 이해하는데 정말 한 키가 될 수 있는 이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이런 환난을 겪을 것을, 성도들이 환난을 겪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1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3장에 보면은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이렇게 환난을 겪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빌립보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의 책은 그냥 온갖 삶의 문제들과 이 어려움들과 또 이런 환난과 그런 고통,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예언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현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경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 에베소 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귀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돼서 이런 것을 다 이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능력이 너무 커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항상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철학자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잘못된 이런 낙관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고 인간 욕심을 부리고 또 자연도 파괴되고 이렇게 그 죄된 세상이 낙관적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제 해결될 일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와 어려움과 또 이런 환난과 고통과 이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겁니다. 이 죄된 세상을 우리가 직면할 때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관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낙관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막연히 뭘 잘 되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해서 그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현실을 극복할 때 그것이 이제 참다운 그 optimism이 되고 참다운 낙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되고, 가장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 상정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낙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영적인 우리의 그 삶에도, 우리 영의 삶에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 그냥 뭐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쇼컷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들이 이것이 다 파괴되고 적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나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고 그런데 관심 갖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감옥에 갇힌 것을 그걸 직면한 사람입니다. 14절부터 기도하기 시작됐는데 13절까지의 내용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그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도피하지 않고 그냥 직면한 겁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그리고 정말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영적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까 현실을 직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는데 그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그것을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다들 그냥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하는데,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면 그게 바로 없어지지 않고 사람 몸속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몸에서 그거를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면역 시스템이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잘 이겨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이런 기제를, 메커니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인펙션이 안 되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 저항력이 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것입니다.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항력을 키우죠. 거기다가 또 정말 병균이 들어오면 또 약도 먹습니다. 약을 먹어서 직접적으로 그 병균을 저항하는 이제 이러한 저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런 그 병든 부분들을 인펙션 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술해서 잘라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원리에도 이것이 그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낙심치 말고 사람이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 산소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폐를 그 폐에 산소를 가득 채워가지고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서 병균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이 세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항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기도에 우리가 깨어서 중심을 바로잡아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중심을 아주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중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잠언 23장에서 말씀하는데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에서 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서 뭘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질성을 가진 인간의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모든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능력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느헤미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면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또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것을 다 이겨내고 넉넉히 이기는 이런 영적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잘못되면 이것이 공포와 불안과 걱정과 또 이런 것이 다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육신도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또 연약해도 영적으로 강건하면 또 기쁘고 즐거우면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초인적인 능력이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이 영의 사람이 강건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7장에서 이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겉사람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 성령님의 그 거듭난 영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하지 못한 이 그냥 자연인은 세상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육체가 있고 동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동물보다는 인간이 머리가 두뇌가 또 많이 발달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이 진화되고 진보된 그런 동물이죠.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이 속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의 자연인은 삶의 절망이나 어려움이나 뭐 이렇게 고통이 닥치면은 거기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마음을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이 끝이다 생각하고 또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끝으로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고 우리의 그 겉사람이 후패해도 이 속사람,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의 이 속사람의 생명으로 우리가 피할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우리 영혼이 그래서 그 현실에 그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해서 우리를 우울함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절망에 빠뜨리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환란으로 막 공격하다가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막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정말 사단의 공격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속사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상당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그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속사람이 거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현실에 너무 어려움이 있고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 마음이 다 뺏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그 일깨움이 있고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일단은 내가 그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사람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그냥 동물적인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가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만 자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서 더 믿음이 자라나가고 정말 겉사람 후패에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자라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제 참 세월도 빨리 가고 또 사람들은 금방 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 살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이 땅에 집착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제 그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이제 점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또 오실 주님 바라보는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이 더 가벼워지는 참
이러한 참 은혜가 이제 있기를 이제 그걸 기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집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 앞에 이제 가까울수록 우리 삶이 더 가벼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세계를, 참 생명의 세계죠. 이 세상에는요 생명 없습니다. 그 어떤 뭐 책들이나 무슨 지혜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 모방할 뿐이지, 참 생명의 그 진리의 그 신비하고 아름답고 이 우주 창조의 질서와 모든 정말 생명이죠. 그러한 본질을 이 세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주님 주신 영생을 누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시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의 삶이,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주장해 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깊어져서 참 모든 것에 정말 그 넉넉하게 이기고 또 더 넘치는 이러한 그 은혜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